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9장 10절 말씀, 10절일걸요 아마? 네,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그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쭉 보면서 예배를 거의 여러분과 이렇게 한 1년, 2년여 가까이 들여오면서 우리 예배가 참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있고 감동이 있고 너무 좋은데,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약점 한 가지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좀 더 많은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거, 약점이라기보다는 바람이고, 이 좋은 예배를 우리가 더 많은 청년이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예배가 난 우리 청년 예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럽고 드릴 때마다 힘이 되고 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다 모든 순서가 더 아름답고 너무 잘 이어가고 있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가장 큰 약점 하나를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제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부터 누누이 얘기해왔지만 내 설교가 너무 길어.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설교를 앞으로 준비해보려고 저 스스로에게도 올해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전통 예배를 드리니까 저기요 이제 사진 안 살 거니까 농담입니다. 예. 우리 신영이가 사진 열심히 찍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전통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이제 좀 스탠다드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좋겠고, 이제 내 설교도 4주가 다 똑같은 포메이션이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 예배로 나아갈 때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찬양에 좀 더 집중하고 예배에 좀 더 흐름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15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큐카드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준비가 되나? 그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정민식 목사님의 설교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서 전달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단어를 골라야 되고 문장을 다듬어야 되고 그걸 제가 숙지해야 되고 훨씬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뭐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고,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좀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또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다짐을 했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이 찬양 예배의 이 구성에서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근본 아는 자입니다. 첫 도전 55분인데 과연 내가 10분 안에 마칠 수 있을지. 근본 아는 자. 청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우스 청년 여러분, 이쪽 카메라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청년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청년입니까? 과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쵸?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훨씬 좋네요. 네. 메시지를 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식과 지혜는 뭐가 다릅니까? 아까 내가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했거나 배움이 깊거나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것을 많이 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히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사람은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꼭 이 대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 책 제목 중에서 이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한 줄짜리 책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은 뭐였냐면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다.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다. 동의하십니까? 방송으로 예배드린 청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다. 참 통찰이 있는 기도지 책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와 지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지혜에 대한 오늘 설교의 테마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한테 질문 던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꺼리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이 지혜를 좀 더 지표화시켜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지혜 지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테스트 자료가 없을까?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래갖고 지혜 지수, 지혜 지표에 대해서 지혜 지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딱 해봤는데 놀라운 검색어가 제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에 걸려 들어온 검색 키워드에 걸려 들어온 제목들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지혜지수 아빠의 일상, 지혜지수 자매의 학교 생활, 지혜지수 한국에 왔을 때, 나의 보물 지혜와 지수. 네. 이 제목들이 거의 한 3, 4페이지를 차지했어요. 네. 세상에 지혜와 지수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지혜지수는 없구나. 그런 지표는 없구나.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혜의 근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이죠? 아마도 솔로몬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이야기 알고 있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싸우고 있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했는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줘라 라고 했을 때 한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했고 한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아기를 갖겠다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아기를 포기한 엄마다라고 판결을 했던 지혜 많은 솔로몬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었고 그만큼 성경에서 지혜하면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이에요. 잠언도 물론 여러 사람들이 썼다고 자세히 보면은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잠언을 쓰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잠언은 또 지혜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 양육할 때 잠언을 많이 읽히기도 하죠.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단어, 잠언에서 그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9장 10절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과거고 지혜는 미래를 보는 건데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발전적인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 출발점이 그 근본이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럼 잠언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말 필요가 있어요. 잠언. 여러분 잠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잠언은 지금 몇 장까지 있죠? 익숙한 눈빛. 오, 그렇죠. 사진 기사님께서 맞추셨어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 그래서 한 달에 한 장씩, 한 달을 기점으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잠언, 그럼 좋아요. 잠언 31장인데, 그럼 잠언이라는 이 책이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런 거 혹시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있다. 들어봤습니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도 내려주시고 일반적인 은총도 사람들이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특별은총, 일반은총 관두고 목사님 얼른 총 맞고 그만두세요 라고 표정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총 쏘기 전에 빨리 설교나 끝내버려라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뭐냐면 아주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일반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준 일반적인 은총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 어떤 거에 예를 들면 햇빛 같은 거, 공기 같은 거, 자연 같은 거. 그런 거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총과 은혜예요. 모두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인 거예요. 자, 그럼 특별 은총은 뭡니까? 특별 은총.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총이에요. 구별된 사람한테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 같은 거죠. 천국 같은 거죠. 계시 같은 거. 이런 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은총.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 전체를 읽는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는 특별 은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 믿는 자, 구별된 자,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성경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 바로 이 성경의 66권의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잠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 이거 맞는 말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잠언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과 전도서 같은 책들, 이것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교인들이 아닌 교회 밖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좀 더 중간 지점쯤에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성경에서 또 교회 밖을 이어주는 의미에서 중요한 어떤 일반 은총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인데, 이 잠언에서 오늘 이 잠언의 주제를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놀라운 성경의 지혜예요. 성경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세상과 단절됐고 신앙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세상과 소통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의 소통과 세상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이루어간 우리 삶에 있는 건데 그 출발점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이해했어요? 특별한 은총만 갖고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고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은총 내가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발점과 이 중간 지점과 이 밖으로 나아가는 이 연결, 이 하나의 맥락에서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게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본,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 근본 없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이 근본 없는 놈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언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본. 청년부에서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순간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의 이 부지하고 티 없이 맑은 순수한 뇌를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참 성경 지식이 근본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의 순수한 뇌, 성경 지식에 근본 없는 뇌들. 또 여러분들의 이 전체적인 왁구를 볼 때 근본 없는 왁구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원석이의 이상한 드립을 볼 때 참 근본 없는 드립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네. 우리 신영의
이상한 근자감을 볼 때 참 근본 없는 정신력이구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근본,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뿌리근 근본본이에요. 뿌리와 근본이 되는 것, 뿌리와 바탕이 되는 것,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과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원적인 의미는 설명합니다. 근본이란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연결했을 때 근본은 시작과 연결돼요. 시작. 근본은 결국 뿌리거든요. 사물의 본 바탕,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 태초의 상태, 히브리어로 레시트, 테힐라, 헬라와 아르케, 태초, 시작, 첫 번째, 첫 열매라는 뜻. 근본은 이렇게 시작과 연결되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첫 시작을 근본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근본은 시작이에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근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근본 있는 자입니까? 근본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있는 청년들입니까? 근본이 없는 청년들입니까? 근본이 있는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이 확실해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내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첫 번째 관점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한없이 유한한 자라는 거야.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라는 거야. 내가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뿌리예요.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감독의 수상소감이 유행이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들어봤죠? 유행 한창 많이 했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이거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이 말을 발전시켜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늘 생각하고 늘 느끼는 것,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나의 한계를 인지하고 유한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겸손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올 한해 시작인, 올 한해의 근본인 1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근본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근본 있는, 근본을 아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우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있는 자, 근본을 아는 자,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나우스 청년들, 일주일간 삶이 있는 나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내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아멘. 주님이 내 몸을 감싸십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나지막히 읊조리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거기로부터 출발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마지막 읊조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 청년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룩한 자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없어서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여유와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이 이성과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목소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그 근본을 놓지 않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잘난 것처럼,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제일 뛰어난 것처럼 이상한 자만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로, 늘 주의 은혜를 갈급한 자로,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발걸음,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지혜의 근본을 인정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행진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그리고 각 자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나우스 청년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